우리 찬송가 502장 4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502장 4절이요.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2장 합시다. 422장 찬송 후에 우리 함께 기도,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 같이 기도해요.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시며 밖에 악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지금 지방선거 후에 이 부정선거 재판론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오늘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SNS에서 10만이 모였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근데 KBS에서는 아주 침소봉대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침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번 상황이
반드시 공의로서 다스려 줄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지구촌 각 나라의 정세가 무엇보다도 공의로서 안정화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 가운데 평강 중에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TBTN과 GPN 사역이 우리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그리고 저의 목회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쩌여 이 호흡과 오늘과 위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그 마지막 결과를 보니 누가 보아도 부정선거가 떠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또한번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진 세계에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현황이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공의로서 다스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지구촌 각 나라의 정세가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또 갈수록 어지러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계 국제 정세를 이끌어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 힘주시면서 저들이 안정된 가운데 주의 공의가 온전히 펼쳐지는 역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이뤄가여 주시사 우리 자녀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변질됨 없을 뿐만 아니라 늘 성결하여서 하나님께서 합한 가정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TV팀과 집행사역을 도와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후손 종의 목표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범사가 평안하고 능력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이 에너지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에서 보겠어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3편에서 120절까지 113절 내가 뭐라고 했죠? 13편. 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지금 핀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신앙 정체성 세우기. 제가 뭐라고 했죠? 자기 신앙 정체성 세우기.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서 그대로 잘 따라해 주시니까 내가 힘이 안 나지만 힘을 내서 말씀을 잘 전하겠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기 신앙 정체성 세우기. 오늘 이 제목만 풀어서 이야기를 해도 한 두어 시간은 얘기해요. 근데 뭐 그럴 거 없고 오늘 본문을 놓고 자기 신앙 정체성 세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시편 119편은 시편이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50편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저기 어디예요? 이 권수로 치면 이게 몇 권째에 나오는 거죠? 119편이 권수로 치면 제 4권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긴 절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150편인가요? 네. 150도 더 된 176절. 그러니까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긴 119편은 175절로 되어 있어요. 6절? 176절로 되어 있어요. 아주 길고 긴 그런 절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늘 자기의 신앙,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3편에서부터 120절까지의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것은 나라고 하는 이 주어가 거기 13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짧은 절수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 본문으로 택한 그 절수에 나라고 하는 그 자기 인칭 대명사를 이렇게 13번이나 쓰고 있는 그런 성경 절수가 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가, 나를,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주제로 해서 주인공으로 해서 주체로 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내용이 13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달는 성질. 말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고 이해가 되시죠?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 사람은 다 변하잖아요.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본질을 깨달는 성질, 그게 정체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정체성이란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천성이라는 말이 있죠. 천성이 뭐예요? 타고난 성질. 말 그대로 얘기하면 하늘이 주신 성품.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나의 외손자 외손녀가 넷이가 있는데 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의 그 성품이 그만하면 내가 볼 때는 감사하고, 또 우리 윤씨 집안이 우리 박씨 가문의 딸 자식으로 인해서 복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 영상을 우리 사위가 보게 될지 모르지만 사위는 나하고 사나이로서 약속을 한 바가 있으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결혼하기 전에 나랑 약속했던 약속을 잘 지켜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나이로서의 약속을 잘 지키면 본인도 복이고 그 자자손손도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4명의 외손 자녀들 가운데, 외손 자손이죠. 외손 자녀들 가운데 우리 둘째죠. 둘째 하음이가 참 남다른 그런 품성을 보여준 거. 나보다도 아내가 더 잘 알 거예요. 사내 아이지만 씩씩하잖아요, 아이가. 그죠? 씩씩한 반면에 그 아주 예민하고도 고운 그런 성품을 표현하는 표현 양식을 보면서 우리는 조부의 입장이고 또 성인의 입장이지만 그 어린아이의 성품에 감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조카 손녀죠? 조카 손녀의 경우도 이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그 성품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할아버지잖아요. 종조부잖아. 그 아이한테는 종조부를 위해서 저 선물이 저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했다면서 이렇게 고사리 손으로 가져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가봐요. 저 뭐 종이 딱지 가지고 꾸깃꾸깃 접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져오면서 학이에요. 저게 이 학을 뭐지 가지고 있으면 뭐 어쩌고 한대요 그러면서 했는데 마음이 뭐라고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 아이가 또 그 뭐라 그러죠? 네이크로바인데 행운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 행운을 상징하는 네이크로바를 누구를 주고 싶은데 그게 네잎이 없는 세잎짜리만 어디서 땄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머리가 똑똑한가 봐요. 네잎이 행운의 클로바인데 네잎은 안 되고 세잎이니 한 잎을 더 따다가 그냥 붙여가지고 네잎을 만드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마음 씀씀이와 정성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산 네잎 크로바가 아니라 세잎 크로바에다가 별잎을 하나 떼어가지고 네잎 크로바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어린아이니까 코팅이라는 걸 할 줄은 모르고 투명 비닐에다가 싸서 이렇게 붙여서 그걸 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선물했다. 그거를 보고 내 마음에 요것들 봐라. 어떻게 연결하면 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자라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마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선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뭐가 되어 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다고 소리 지르 외쳐가며 뭐 복주시오 해본 데들 내가 복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복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고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고 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로되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을 뿐만이 아니라 쓰임받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오늘 2026년 6월 오늘이 10일이에요. 6월 들어서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으로 모인 여러분 또 나중에 영상으로라도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의 청결함을 내 영혼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심성을 가지고 깨끗하게 자아를 성찰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한번 잘 봐요. 시편 기자는요 113절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뭘 품는 자들을 미워해요? 두 마음을 품는 자. 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랬다 저랬다 간신배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렇게 하는 간신배 같은 삶을 사는 자들 난 미워하겠다. 강력한 정체성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요 시편 기자가 뭐랬어요? 주님을 고백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신처와 방패는요 달라요 같아요? 분명히 다르죠. 그죠? 그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용하는 내용도 그렇고 분명히 달라요. 은신처는 뭐예요? 보다 넓은 공간에서 또 이 건물과 같은 또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그런 보다 넓은 공간적인 개념이 은신처가 되겠죠. 방패는 뭐예요? 부분적으로 막는 거죠. 그죠? 내 뭐 손발, 머리를 막든가 가슴을 막든가 내 몸 전체를 막든가 해서 은신처보다는 작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은신처도 방패도 공통적인 건 뭐예요? 내가 피할 만한 곳, 숨을 수 있는 곳, 그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곳이란 거죠. 누가 그런 분이다? 주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방패와 같은 존재, 여러분에게 은신처와 같은 존재는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은신처, 자기만의 방패 삼는 것들이 있을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만한 산성이요 방패요 은신처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신처에 내 몸을 숨기고 방패에 내 몸을 감춘다는 건 뭐예요? 안전을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안전한 존재가 된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랄 것이 많고 기대할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고 소원할 것이 많고 소망할 것이 많은데 그죠?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소망해요? 말씀. 무엇을 기대해요? 말씀. 무엇을 소원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 여러분의 삶의 양식과 여러분의 발의 등불과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11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라! Get out! 나에게서 사라져! 뭐가 나한테서 떠나라? 행악자들. 행악자들아, 나한테. 못된 것들 말이에요.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모반하고 나를 그걸 뭐라 그래요?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안 한 말 하게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나쁜 사람들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에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해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위해를 주는 자들이 여러분을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을 범하고 여러분이 행악을 행하며 그런 자들과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을 떠날 일이 있어요? 이 술 먹는 게 그래요. 술 먹는 게. 술 안 먹으면 아주 미워하고 술 안 먹으면 병신같이 여기고 술 안 먹으면 아주 그냥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지요. 지금은 그게 좀 덜하다 그래요. 얼마나 술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됐으면 한 시인은 이 술 문제를 갖다가 고심하다가 술은 아니지만 술에 버금가는 알코올 음료를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저 성남인가요? 사시는 곳이? 거하는 곳이 성남인가? 분당인가? 어딘가 모르겠네요. 거기 계시는 우리 소밤매라고 하는 호를 가진 분이에요. 시인인데 갑분이라고 하는 음료를 개발해가지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술과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함인데 술이 사람을 마시면 사람이 술을 마시노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요? 술이 사람을 먹어서 고주망태가 돼서 대화하자고 마시는 술 덕분에 뭐가 돼요? 깽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다. 술과 같은 분위기, 술과 같은 맛을 내고 술과 같은 그런 효험이 있지만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발음료를 개발해요. 놀라운 발상이고 아주 고마운 생각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적당주의자들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 가운데 아주 그냥 음주하는 걸 쉽게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속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사회를 끌어내는 이런 역사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좀 확대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시편 기자는 행악을 행하는 자들과 적당주의, 타협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라!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아픔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악한 자들의 행위는 나를 떠나라! 아니면 내가 그에게서 떠나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행악의 종자로 동행하는 역사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115절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나라는 주어와 내가 라고 하는 대명사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뭐요?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그죠? 내가 뭐요? 지키는 계명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에 의해서 잘 보존되고 유지되고 지켜져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누구? 나라고 하는 자기 뭘 가져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116절에도 보면 나오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생활, 그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게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 보면 여덟 번째로 116절에 보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면 나의 장래의 비전이 펼쳐질까요, 펼쳐지지 않을까요? 소망이 없는 민족, 소망이 없는 장래는 우리에게 뭐만 있어요? 절망과 낙심과 실망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 못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죠.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소망이 어떻게 하지 않게 하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대답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나의 소망은 예수, 내 삶의 모든 소망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저를 보고 한번 얘기해봐요. 내 소망이 예수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잘 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희망, 우리의 유일한 꿈, 우리의 비전은 뭐라 그래요? 남조선 뭐라 그래야 되죠? 북한이 우리 남한을 뭐라고 부르죠? 요즘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면서요. 그것도 교묘한 거죠. 그동안 뭐라고 불렀죠? 남조선이라 불렀댔나요? 남조선 인민들이라고 하고 막 그랬댔죠? 그들의 소망은 뭐가 소망이에요? 촉화통일이 소망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주체사상으로 통일하여서 지들 마음대로 좌우지해 보려고 하는, 공산주의마저도 왜곡해서 주체사상으로 사상적 우위를 점하고 그 주체사상 일념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고 하는 야욕, 야망, 그들만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거 부끄러운 일일까요?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얘기해봐요.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얼뛰기들 마냥 그들의 주의와 주장과 주창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호려가지고 그들이 주장하고 주장하는 바를 앵무새같이 따라하면서 그들의 밥이 되어버리는 이 땅의 모질이, 아유,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곁길로 가니까 여기까지만 해요. 정신들 차려야, 정신들 차려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로되 그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정체성은
우리에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필요하죠. 9번째로 시편 기자는 나라고 하는 그 대명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니까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붙드는 것이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든든한 인맥, 이런 것들이 나를 붙들면 내가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얘기해봐요. 힘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힘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든든한 인맥과 든든한 경제력과 든든한 사회적인 나를 돕는 그 어떤 배경들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어떤 존재예요? 든든한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돕는 손길들 가운데 재력가도 있고 또 정치적 권력가도 있고 또 사회적 명망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손길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도 귀하지만 그 모든 세상적인 인맥과 세상적인 관계성에 더해서 아니 그보다 앞서서 누가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력가들과 재력가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산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는 배고플 때는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이루고 싶을 때는 또 다른 사회적인 힘 있는 사람의 영향력 있는 그 손을 빌어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껏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은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팔자가 좋아서 그런 타령이나 하면서 응? 줄을 잘 서서 그런 말을 하네요. 줄을 잘 서서 그러면서 자기 도취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생각지도 않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지요. 이런 모든 세상줄, 세상들의 관계를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터부시하라는 게 아니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골고루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러분 기왕이면 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또 사회적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부족한 박성수 목사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저의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손길을 받는 내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며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자들은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나를 도와주는 자들은 자신에게 복이 돼요? 해가 돼요? 복이 돼요. 득이 돼요? 손해가 돼요? 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도와주는 당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를 응원해주고 나에게 도움 주는 재력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겠어요? 나는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낮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자연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친척, 친지, 친구, 친척들, 지인들
수많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 힘이 있는 건 왜 그래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나 이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은 어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손길이 적어요, 많아요?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이 기도라는 거는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개념적인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삶의 양식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기도는요, 그냥 두 손 모으고 뭐 중얼중얼 그것만 기도가 아니더라 이거야. 기도는 삶이요, 행동이요, 우리의 삶의 양식 그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 내가 힘이에요, 아니에요? 나를 응원하고 나를 도와주는 무리가 많다는 거, 나에게 힘이에요, 아니에요? 분명 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같은 거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발길이 그냥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이 많고, 식사도 푹석푹석 여러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까르르 웃고 막 맛있게 먹고 막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잖아요. 이제 뭐 사람도 없고 그냥 장례식장 같은데 더더군다나 쓸쓸하게. 나랑 함께 장례식장 가본 적 있지요? 어쩌면 우리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사람이 안 와요? 그때 그랬지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문상을 갔는데 들어가서 문상하고 좀 뭐 길게는 아니지만 잠깐이지만 대화를 하고 나오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그동안 단 한 사람 문상 온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길로 볼 때는 외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힘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알고, 그러나 기왕이면 더 많은 기도의 역사가 우리 상호간에 왕왕왕왕 일어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자, 여기 9절까지는요.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청유하는, 그죠?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내용들로 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10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임의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어줄 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줄 때 내가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편 기자의 정체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바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붙잡히심을 받을 때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여기 담겨져 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시간에 이렇게 시편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작게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활 속, 우리 삶 속에 뭘 의지하고 뭘 바라고 뭘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제가 목회자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잖아요. 그죠? 일상을 보잖아요. 나는 그래도 어쨌건지 간에 비교적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간을 위해서 나는 준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게 나에게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비교적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그런 내가 주변 상황들,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자유롭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롭게 이 시간을 챙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에가 다 저물어서 이제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아직 일도 끝나지 않아. 아직 저녁밥도 못 먹은 상황에 이 시간을 지키러 나오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안쓰러운지. 내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좋게 말해서 자유롭고 마음 편하고 여유가 이런 말이지 나도 이걸 위해서 바쁜 사람이긴 하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에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유가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중심이 우리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3가지 남았어요. 3가지. 119절 보세요. 119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나 혹은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를 찾아서 읽으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동사형들을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읽어보세요. 1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음에 처음부터 읽을게요.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120절 내 육체가 주를 어떻게 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떨며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이 3가지를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할래요. 내 지금 육체적인 피로도가 너무 지금 심한 상태고 이 이야기를 또 풀어가려면 한 10분 또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네? 짧게 얘기하자면 뭐예요? 시편 기자는 주님의 증거들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응? 지킨다 그랬는데 여기선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방법론적으로 보다 능동적인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고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이 뭘 얘기해요? 시편 기자는 금생과 내생과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육 간에 아울러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서는 삶. 제가 오늘 슬픈 일을 하나 봤어요. 유홍준이라는 사람이 이 부여 사람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유홍준이라는 장관이죠, 지금. 유홍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여 사람이라고 내가 아는데 이 부여 지역이 불교 지역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많아져가지고 부여 지역의 교회연합회가 그동안 열심히 잘한 걸로 아는데 요즘은 또 완전 찌그러진 걸 제가 봐요. 그런데 부여 출신 유홍준 장관이라는 자가 지금 장관 자리에 앉고서는 대놓고 그냥 불자들을 갖다가 키워주고 있더만요. 우리 젊은이들을 갖다가 여러분 한번 기사 난 거 봐봐요.
살아있는 부처의 모습을 뭐 어쩌고 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인가요?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사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뭐 국비든 사비든. 그래도 국립중앙박물관이면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하는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 관장이 부처, 그 석가모니를 대비해가지고 생불, 산불상의 모습을 뭐 어떻게 하면은 상금을, 그것도 300만 원이나 내걸고 젊은이들을 그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젊은이를 땡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SNS에 그거를 우리 교단이나 우리 모교의 SNS에 올리고 이거를 확 퍼뜨리려고 하다가 오늘 이 저녁에 내 영상으로 지금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성산국 복음왕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의 목사들의 외침은 종교인으로 추락시켜버리고 한낱 종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런 개에 있는 수장이 되어서 대놓고 그 종교의 사상과 정신과 문화를 펼치는 활동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히고. 이때 우리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라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지금 부정선거가 막 난무하는 가운데 이런 종교적인 편향성이 지금 하면서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먹구름이 확 껴들어온 거예요. 마치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장마가 들어오고 장마비가 내리면은 온 한반도가 축축해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영적으로 지금 검은 먹구름이 쫙 껴버린 이런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듣고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듣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수많은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영상 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뭐라 결론적으로 내 자신이 지시형으로 무엇을 얘기할 입장이나 형편은 안 되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의 무리들이 대놓고 지금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이런 모습에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이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이야기 속에서는 투쟁과 분쟁이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화두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주의 심판을. 야, 그 주의 심판이라 그랬죠?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돼. 저는 지금 로마서 알깨기 집필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깊은 심연의 은혜 속에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내가 얘기했잖아. 한 4시간, 거의 4시간 반 정도. 밥 먹는 거는 막 한 15분 정도 점심 먹었나요? 먹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을 갈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가고 오고 30분 뭐 또 준비하고 하면 1시간 반은 그냥 깨지겠어. 그래서 내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운영에 와서 바로 했어요. 그 시간 벌고 4시간 반을 집중해서 내가 오늘 했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많은 교훈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은요, 반드시 그에 따른 값을 치러 그 심판날에 합당한 심판의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죄는 빼도 박도 못한다. 분명히 고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지는 못할지언정 수많은 사람을 우상숭배의 현장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자리로 이끄는 행위를 국가의 장관이 앞서서 하는 이 일은 옳지 못하다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 부여에서 박성순 목사 오늘 시간에 말씀 안에서 권면하면서 그 행위를 삼가하라 전하는 바예요. 우리 교회도 정신을 차려서 이런 모습에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언젠가 어디선가 예수 동상 세우겠다고 난리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외쳤잖아요. 이런 예수 동상이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말 못했으면 지금 이런 말 난 못하죠. 예수 동상 세우는 거나 부처 동상 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 호려가지고 이상하게 그 문화 행사를 통한 불교 사상으로 이끌어들려고 하는 거는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 기울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엎드릴 줄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인생이나 국가나 사회나 민족이나 추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해요. 오늘 이 밤에 제목이 뭐라고했어요? 자기 신앙 정체성 세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했는지를 보고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정체성을 가졌으니 당신도 그리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았고 고백했는데 당신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는가? 자아성찰,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자들은 뭘 척결해요? 우상을 척결해요.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부덕하고 부정한 것을 싫어해요.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여금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피할 도처가 되고 방패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피할 것이요 비로소 구원을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 뿐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고백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이 시대에 어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하고 위대하신 꿈을 발견하며 분명한 신앙 정체성과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회적으로 사악하고 망령되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들에 심취하고 빠지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니
아름답고 복된 것을 따라 나가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잘 명주하였소. 이 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비록 어리고 연약할지라도 저들이 도시에 있거나 시골에 있거나 또 바다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복된 심령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425장 하겠습니다. 425장. 우리 422장 할까요? 420, 425장 할까요? 예, 425장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3 선거 이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시비로 또 한 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부정선거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 하는 자는 지금 또 이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여러 가지 업무 수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발걸음이 정의로운 것인지 불의로운 것인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만들어가 주시는 역사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되기 위하여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시비 간에 호불호 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잘 운영되어지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불의한 자 부정한 자들은 공의의 법으로 심판하여 주시고 치리하여 주시고, 그들 자신이 회개하고 그 죄악성을 토설하면 이려니와 그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악하고 사특한 가운데 있을진데,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의 칼날로서 저들을 치리해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모인 군중들이 목이 터져라 무더위 속에 배고픔 속에 절규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잘못 가는 방향을 제대로 보고 바른 소리로 외치는 그 목소리를 주님이 돌아보시어서 이 땅 대한민국에 속히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남북 통일의 문제를 놓고 이제 모두 갈무리가 될 이런 모습이 보이는 시점에서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완전한 자유, 남북 통일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런 험악한 때에 우리나라를 돕는 국가와 또 외국의 수반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며, 또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칼과 방패로서 보호하시고 쫓아주셔서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신앙에 있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 고백 가운데 복되게 성결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